제목을 크게 2번 시작. 은혜 주신 분께 감사하라. 은혜 주신 분께 감사하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한 일이 뭐냐면은 그 좋은 조건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상실시켜 놓고 불만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혼자만 독점하지 너도 할 수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심어주고 감사를 끼치고 유혹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걸 먹음으로 영이 정령 죽는 저주를 받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하나님께 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 단어가 뭐냐면은 다 따라해봐요. 사랑, 그리고 감사. 크게 사랑, 감사. 사람에게 대해서 할 말이 사랑하는 말 외에는 다른 말 하면 안 되고, 또 감사하던 말 외에는 또 다른 말 해도 안 되고, 그래서 감사의 말, 또 사랑의 말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 말은 중단되면 안 됩니다. 따라해봐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도 늘 사랑합니다. 또 늘 감사합니다. 사람에게도 사랑 외에는, 감사 외에는 다른 말하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 앞에 여인이 끌려왔어요. 여인은 율법으로 말하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죄에 정죄되면 용서가 없이 정죄로서 심판뿐입니다. 당연히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될 여인을 예수 앞에 내팽개쳐 놓고, 예수님, 이 여인이 율법에 어긋나는 가늠한 죄를 지었습니다. 돌로 쳐 죽이려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주님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안 하시고 허리를 숙이시고 땅에다 글을 쓰십니다. 뭐라고 썼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감으로 추측해 보건대 그들이 몰래 죄를 지은 죄를 다 아시는 주님이 낱낱이 아마 썼을 것 같아요. 고개를 들으신 다음에 그들을 훑어보시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정말 죄가 하나 없느냐?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은 돌로 쳐 할 때에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남 모르게 은밀하게 지은 죄도 많은데 저 사람은 들켜서 잡혀왔고 난 안 들켜서 안 잡힐 뿐인데, 내가 안 들켜서 안 잡혀왔다고 나는 죄가 없고 저 여자는 들켜서 잡혀왔다고 죄인인가? 그 질문 앞에서 그들은 마음에 가책을 느끼고 몽둥이도 돌도 놓고서 갔대요. 주님이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있더냐? 그가 사방 훑어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아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은 살 동안에 마귀가 있는 한 죄를 100% 다 못 이겨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만큼은 넘어지는데, 나는 하나 안 넘어진 자처럼 저 사람의 넘어진 것만 보고 왜 저래? 왜 그래? 왜 그 모양이지? 이렇다면은 내가 누구냐? 나야말로 율법에 매인 죽어서 지옥 갈 사람인 것이니, 나는 우리 큰빛 가족은 그렇게 나의 죄는 숨겨두고 남의 죄만 들추어서 지적하는 이런 오류를 범치 말고 모든 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요.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살면서 사랑합니다. 또 사람이 살면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잊어버려서 안에서는 안 될 말이므로 우리 큰빛 가족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이 두 단어가 늘 사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문둥병 환자가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원한다. 그러고서 그 아픈 자의 그 진물이 나고 손대기 더러운 그 몸에 손을 댔더니 그 문둥병이 즉시로 싹 말라지면서 낫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제 네가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그리고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고 증거를 삼으라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문둥병은 그 당시에는 완전한 저주받은 병으로 봐서 사람과 격리시켜서 따로 살게 했어요. 사람 틈에 끼면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또 율법에 껴 있어요. 그래서 사람 없는데 저 산 넘어서 고독하게 그 문둥병 걸린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겁니다. 사람에게 들으면은 제사장이 좋다, 너는 이제는 낫다고 도장을 찍어주는 걸 가지고 와야지, 이게 없이 오면은 도열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치료받고 끝이냐? 아니다. 네가 감사함으로 예물 드려서 감사의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있으므로 예물도 드리면서 늘 감사의 증거가 있기를 바라요. 성경은 우리가 누구 있느냐? 아담 때부터 죄인 되어 태어난 영이 죽은 불행한 자들입니다. 아무리 누가 훌륭하다고 그래도 아기가 응애하고 나올 때는 그 아기는 죄인 되어 태어납니다. 키가 클수록 죄의 기능이 활발해지죠. 아기 때는 왜 죄를 못 짓느냐? 죄의 힘이 없어서 죄를 못 짓는 겁니다. 클수록 지혜도 생기면서 죄 짓는 방법이 다양해집니다. 아담 이후에 어느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오셔서 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습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가 있을 때만이 사망의 힘이 그를 다스리지, 죄 없으면 죽음은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었을까? 자기의 죄는 아니라면 반드시 누군가의 죄를 짊어졌겠죠. 그러니까 죄 없는 우리 예수님이 죄인이 죽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죄가 없으므로 죽을 수 없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그가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린 그때 태어나지도 아니했지만은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단번에 죽음은 인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하여 지옥불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에게 그 죄값을 다 지불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지옥불에서 살려내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갚을 수 없는 영원히 빚진 자가 되고 만 거예요. 이 은혜를 오늘 성령으로 이 소식이 증거되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죄를 사함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서 큰 힘으로 예수가 죽으면서 네 죄를 담당했지, 마귀는 계속 네게 와서 또 죄짓게 만들어. 그러니까 너 힘으로서는 못 이긴다. 내가 와서 죄를 이길 힘을 공급해 주마.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직접 오셔서 죄를 밀어내는 거예요. 밤에 캄캄한데 불을 탁 켜면은 불이 두르면서 어둠이 확 몰러가죠. 아무리 밖에 어두운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불이 켜 있는 한은 그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내 안에 오셨느냐? 마귀는 지금도 믿는 사람이라도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찾아 어쨌든 죄짓게 만들어서 지옥불에 끌어가려고 몸부림을 치지만은 여기 오신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은 아무리 마귀가 귀신으로 덤벼 떼거리 덤벼도 이 생각 속에서 분별이 돼? 안 돼. 이건 지옥 갈 죄야, 안 돼. 아무리 육신의 유혹이 틈타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안 돼 하고서 당연히 이길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구원시킨 다음에 그냥 놔두느냐? 아니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되어
구원의 놓은 영혼을 끝까지 보존해서 저 천당까지 같이 가게 하려고 성령과 계신데, 오늘 성령이 충만해서 그 능력이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길은 성령 충만뿐이 없어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늘 감사합니다 하는 그 기도는 성령 충만뿐이 없는데, 성령치 못하면 은혜를 받고도 은혜가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50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원래부터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았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지. 너 원래 알았다가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해라. 그렇지 않고 다시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너 건질 자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감사치 못하면은 너와 나 관계는 끝났다. 내가 너를 찢을 테인데 너를 건질 자가 없다. 그런데 23절에는 반대로, 만약에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은 기뻐하시는데 행동이 옳은 행동인데, 그에게는 무슨 문제든지 내가 너를 도와서 구원을 보이겠다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신학 공부할 때 이제 그 마카비 전쟁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이제 사니까 그 말라기에서부터 신약까지가 약 400년 동안 아무런 계시가 안 와요. 이걸 흑암기라고 그래요. 암흑기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니까 그래 좋다, 찌질이 찢었는데 400년 동안에 아무도 안 나타나요. 근데 어떻게 보여줬느냐, 이웃 나라에 이제 그리스나 그쪽에서 전쟁 중에 돈이 많이 없으니까, 이 빚을 갚으려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금을 탐닉한 거예요. 근데 이 금을 전쟁에서 뺏으려니까 또 힘이 있으니까 언제 오느냐, 이스라엘 민족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안식일에 전쟁 거는 거예요. 안식일은 뭐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가서 목 비명에 배 가고,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뭐랄까 채로 팔에 죽듯이 그냥 죽어 나빠지는 거예요. 그게 마카비 전쟁이에요. 왜? 안식일은 뭐 걸어도 안 되니까, 땀도 안 돼. 그러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전쟁에 와서 치면, 그래서 있는 금 다 뺏기고. 그때 마카비가 이럴 수 없다. 왜? 우리는 가만히 우리 싸우자. 한편에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는 그냥 목 비면 베개 놔둬야 된다. 아니다. 싸워야 된다. 그러면서 분쟁도 일으키면서 그 400년 동안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찢었는데 엄청난 수가 죽고 금은 보화를 다 뺏기는 일이 벌어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차례 교훈했으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는 오늘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어요.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고 값없이 믿게 만들어서 구원해 주시고, 성령 오셔서 인일처 보증하시고 엄청난 능력으로 나를 돌보신다면은, 그리고 천당까지 간다면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육신은 나그네인데 잠시 끝나고 말 텐데 영혼은 영원한 건데, 지구상의 사람들은 잠깐 육신에 매여 살고 있으니 육신이 죽은 다음에 끝이 없는 그 영혼의 때에 예수 안 믿으면 어떡할까? 그 지옥불에서 주님, 내 목도 빨리 어루만져 고쳐주시고, 주님 저한테 더 많은 능력도 주셔서 나도 어느 날 죽을 텐데 죽기 전까지는 이 한 몸 사명 완수할 때까지는 써주시되, 영혼 구원, 아버지가 아들 보내시고 아들로 죽으면서 이룬 영혼 구원에 저를 많이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 천당 가서 주님 앞에 영원히 내가 칭찬받으면서 멸류관 쓰고 상 받기 바랍니다. 육신이 먹을 동안이 내가 아버지 일할 수 있는 기회니 주여 내 목도 내 영혼에도 능력 좀 담아주시고,
그리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써주십시오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영혼들을 보고서 많이 기도를 했어요. 왜? 여러분, 육신이라는 것은 버텨봐야 유효기간이 70년, 80년이면 다 끝나는 거 알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조용히 죽어요. 사람에게는 목숨이 있고 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데 다 아는 거예요. 목숨과 생명과 영생. 목의 숨이죠. 숨 쉴 근력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목숨과 살 동안의 생명과 그 다음에 영생인데, 우리는 살 동안에 목숨과 생명만 있으면 안 돼요. 목숨과 생명이 있을 때에 끝없이 사는 영생도 얻어놓아야죠.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는 영생에 대한 천국에 갈 수 없다면 우리 모두 영생 얻은 거 잘 지키시고 영생 주신 일을 뜨겁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문둥병만 나서도 주님의 말씀은 너 보여주고 너 예물 바치고 이걸로 증거 삼으라. 감사에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이 왜 제가 말씀했냐면 다음 주가 백추절 감사입니다. 잘 들으시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대요. 안 심고는 못 거두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씨를 심어서 거두는 것은 다 알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또 팥 심은 데 팥 나고 안 심은 데는 풀만 나고. 근데 안 심고도 거두겠다. 우리의 삶이요 감사를 심어놔야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감사를 심어놓은 사람이 좋은 감사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물 얘기면은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양이시겠지만은 조금 이렇게 돈 얘기한다고 이렇게 기분 나쁘는데 그러지 말아요. 절대 그건 못 쓰는 짓이에요. 목사님 이야기를 오해하지 말아요. 성경은 갈라디아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대요. 심었어야지. 예. 여러분, 맥추절 감사는 1년 동안의 반년을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은혜를 감사함으로 말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예물을 드려서 이걸로 증거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말이요, 예수 믿고 천당만은 안 해요. 예수 믿고 천당 가냐? 당연히 가죠. 그러나 살아가면서 모든 자에게 손을 내밀어 구워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위에 있을진정 아래쯤 와야 되고, 앞에 갈지언정 뒤가지 마야 되고,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죠.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복의 근원이야. 근데 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서 복 달라고, 복 받을 그릇도 준비 안 하고 복 담아달라고,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누구의 집에 가든지 그 집에 평안함을 빌어라. 그러면 그 집이 너희가 빈 평안함에 합당하다면 너희 빈 평안이 임할 것이고, 합당치 않으면 너희가 빈 평안이 너한테 다시 온다는 거예요. 합당한 자가 그 복도 받는다고 그랬지 무조건 다 기도해도 된다고 안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 받을 만한 그릇을 가지고 삽시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식사하셨겠죠. 밥 누가 줬을까? 그 모든 식물 하나님이 주셨죠. 여러분 아침에 이빨 닦으시고 세수하셨겠죠. 샤워하셨겠죠. 물 누가 주셨을까? 내가 만들었었나? 하나님이 주신 거지. 공기, 이 숨 쉬는 거 이거 내가 만들어 먹나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지. 어느 한 가지도 사람이 살면서 내가 만들어서 먹는 건 하나 없이 다 주가 주셔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은혜를 다 잊을까? 우리 다시 한번 헤아려요. 은혜를 감사하고 그분 앞에 예물을 잘 드려서 그분과의 관계의 개선을 하시고 그분께 진짜 복을 받으세요. 무엇인가 내 삶이 좋아지는 일이 자꾸 생겨야지. 남들은 안 된다는데 나는 잘 되는 하나님의 후를 받고 살아야죠.
남들은 다도 어렵다는데 나는 모르게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큰지 스무스하게 그분의 후원을 느낄 만큼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야지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그 은혜를 느끼고 감사하여서 예물 드리면서 은혜를 배은망덕하지 않는 삶을 진실되게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인색해서 안 되죠. 절대로 진짜 주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시고 예물 드리면요, 심은 것 반드시 다시 내게 돌아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래요. 히브리서 3장 8절에 왜 강박하냐? 마귀한테 져서 기도하면 강박해지는 거예요. 시작.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노하심, 하나님이 노하 격동케 하여 광야에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줬는데요, 우리 보고서 너희들 또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러느냐? 왜 그러느냐? 은혜를 배은망덕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했다가니 이런 일 당합니다. 그 뒤에 고린도서 10장 10절 보면은 원망하다가 잡혀 죽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원망, 뭐가 어쩌니, 뭐 어떠니, 뭐 되는 게 없느니, 기도 응답도 안 주느니, 뭐 하나님 어디 계셔? 그렇게 하다가 그들이 얼마나냐, 많은 사람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멸망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멸망했느냐, 무슨 원망했느냐? 민수기부 21장에 요런 이러는 거예요. 도박도박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밑에서 430년 종살이 했죠. 애기도 못 낳게 가정도 분리시켰고 남자라면 죽여버리고 그렇게 모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봐봐, 애굽에서 그 무지무지하게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짐승 취급받은 그런 삶에서 해방되어서 지금 광야 가길에 낮에는 해가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추니까 또 큰 불 기둥으로 온도를 높여주시고, 그러고서 홍해를 건너주셔. 그러면서 갈 때 다 해줬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이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원망하는 사람들을 물어 죽였는데 많은 사람이 불뱀을 죽었다는 거예요. 자, 주목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진짜 그분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살고 있잖아, 이렇게 살고 있잖아.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가 뻔히 있어서 홍해바다도 건너왔어. 그 구름기도 높아서 불기도, 그런데도 무엇인지 이 멸망케는 마귀한테 끌려서 원망하고 원망하다가 불뱀에 나와서 물어서 막 죽었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의 원자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감사해서 입만 열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때려봐요.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에 그 채소에 진딧물이 붙으면 채소가 이렇게 그냥 말라 죽습니다. 진딧물. 약을 뿌리죠. 약 뿌리면 진딧물이 죽으면서 또 잎이 이렇게 핍니다. 이 삶에 말이요, 이 진딧물 같은 모든 근심 걱정과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감사예요. 해봐, 감사. 약을 뿌리면 진딧물 죽어서 잎이 다시 활발히 움직이듯이 내 삶에 감사만 회복되면 다자되는 거예요. 감사. 다 해봐, 감사. 감사. 근데 마귀는 이 감사를 하도록 안 하죠. 자꾸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은혜를 기억 못하게 만들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한번 다시 내가 아주 명언하고 싶어요. 감사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열게 만들고, 감사만이 그분과 관계가 좋은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감사 깨지면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이 감사 없는 자의 삶이 얼마나 망하느냐, 사막 같으냐. 성경에 그런 인물이 많아요. 사무엘상 보면은 이 사울과 다윗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봐봐요. 사울 왕 때에 블레셋이 왔는데 그 대장이 골리앗이요, 구척 장사예요. 구척이면 1척을 30원 다면 3, 9, 27, 2m 70입니다. 어마어마한 키죠. 그 풍채가 대단한 거예요. 전술 전략이 대단한 거예요. 칼이었죠. 야, 한 명만 나와 일대로 되돌아봐. 그 풍채 앞에서 누구도 감히 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시나무 떨듯이 바들바들 오고 있죠. 그때의 어린 목동이 갑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가 목동인데 무슨 힘이 있어? 왕이요, 제가 아버지 양 키우는 사람인데요, 사자가 양새끼 물고 가면 쫓아가서 양새끼를 뺐을 때에 사자가 어른되면요, 제가 한번 치면요 사자가 죽습니다. 그것만 그런가요? 곰도 와서 새끼를 물어가잖아요. 쫓아서 뺐으면요 어른되면 한번 치면 죽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저를 보내십시오. 안 돼, 너 너무 어려.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허락받았는데, 그러면 내 갑옷 좀 입고 가라 해서 이제 사울 왕의 갑옷을 입혀줘. 어린 목동에게 큰 갑옷이 질질 끌리니까 다윗이, 왕이요, 너무 거북합니다. 그래서 벗기죠. 그리고 돌 5개 들고서 갑니다. 가서 그 골리앗을 던져서 팍 던진 것이 골리앗 이마에 탁 박히고서 골리앗이 넘어질 때에 쫓아가서 칼을 뺐는데, 내가 추측해 봐. 구척 장사니 칼도 얼마나 길겠어요. 칼을 좀 기회를 뺐겠지. 예? 그러고서 이제 목을 베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목으로 샥 뺐겠지. 목이 뚫을. 피가 푹 튀겠죠. 그때의 백성은 도망치고 대승리가 와. 이게 다윗의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사울 왕 입장에서 나라가 지금 망하는 꼴이 됐고 자기 왕이 박탈됐는데 그런 위험이 있다가니, 나라가 지금 마발살되고 자기 왕 위에서도 떨어지고 자기 모가지도 떨어져 나갈 만큼 위험천만한데 다윗이 와서 나라도 지켜줬고 왕위도 보존해 줬으면 다윗을 감사해야지. 근데 그 이후에 민족, 그 백성에서 말이 들리기를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요라고 들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그 다윗이 자기 목숨 건져줘 나라 돌봐준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서, 야, 어떻게 내가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히, 그래서 속에서 이 앙심이 나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칼을 갈지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쫓아다니고. 한 번은 다윗도 도망갔어요. 굴에서 지쳤어. 자고 있는데, 숨어 있는데 사울 왕도 그 굴에 와서 잘 누웠다가 잠들었어. 칼만 들어 콕 찍으면 사울은 죽는 겁니다만 다윗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서 감히 손댈 수 없다. 주의 종인 걸 내가 손 못 댄다면서 그냥 옷만 살짝 찢어갔어요. 죽일 수 있지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렇게 자기 목숨도 지켜줬고 왕위도 보존해줬고 나라도 보존해준 이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그렇게 일을 악물었는데, 끝내는 어떤 결과가 나느냐, 사울 왕도 그의 아들 둘도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 사람에게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뒤는 사방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또 다시 강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는 마음을 오늘 성령으로 충분하시기를 바라요. 그게 무슨 짓이요? 얼마나 고마워. 다윗이 이렇게 와서 나라 지켰지, 자기 왕을 지켰지. 그러면 더 복 주지 못할 망정 그를 못 죽여서 이렇게 사는 사람의 결말은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은 범사에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진심으로 감사하시고 내일 우리 맥주 감사에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려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개선하셔서 내 남은 여생 좋은 복이 늘 많아서 간증이 마시기를 임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래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뭔가 베푸신 분에게 베품을 받은 사람은 표현을 분명히 해봐요. 참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이제 뭘 안 주냐고 자꾸 안 주냐고 그러면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여러분은 사랑이 뭐냐면은 받으려는 게 아니라 주려고 하는 게 사랑이니까 여러분 주려고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 저 어려서 우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인데요. 여자가 일이 이제 너무 많으니까 일하기 싫어서 그런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게 제주도 여자래. 제주도 남자 육지 남자들 얼마나 편할까. 내가 이제 시집 가면은 제주도 여자가 육지 남자를 만나서 살아야지. 나는 이제 편하게 살고 신랑이 돈 벌어서 써야지. 그러고 이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또 육지 남자가 또 기울러 터진 사람이 나는 좀 편하게 쉬고 싶다. 제주도 여자가 또 일 많이 하니까 주여 제주도 둘이 만났다는 거죠. 신기하게 제주도 여자 일하기 싫은 여자하고 육지 남자 일하기 싫은 둘이 만나서 서로 결혼했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결혼이. 그래서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뭐 여보 얘기죠. 그래서 서로 이제 서로 있는데 서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앞에서 여보 오면서 왜 일 안 하지? 여보 보면서 왜 일 안 하지? 나중에서 묻는 거예요. 남편이 당신 일하러 안 가요? 그랬더니 부인이 당신은 왜 안 가요? 나중에 서로가 막 그때 이제 갈등이 많은 거예요. 서로 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서로가 잘못된 거예요. 남자는 일 않고 여자가 갖다 주면 먹고 살려고 그랬고 또 여자는 또 일 않고 또 남자가 주면 이런 사이에 있는 상태가 아주 안 좋다는 그 전에 들은 적이 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육지 남자예요? 제주도 여자예요? 아니요. 우리는 받는 것은 안 돼요. 자꾸 주려고 하시면서 주는 자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 행복을 느끼면서 주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사시기를 바라요. 성경은 범사에 감사래요. 범사는 삶의 전부야.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은 범사에 감사래요. 범사는 모든 삶이 감사한 거야. 좋을 때만 감사한 게 아니야. 안 좋을 때도 감사하는 거고.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감사를 경험하시고 감사를 고백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에서 6장 7절 모두 기도하랍니다. 다 같이 한 번만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믿으시면 아멘. 다시 크게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마. 자기한테 하는 소리. 하나님은 만홀히 경홀히 여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감사 심었니?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감사 거두고, 너 원망 심었니? 반드시 너 원망 거둔다. 이건 뭐 부정할 길이 없는 거예요. 너 기도 심었니? 반드시 응답 거두고, 너 기도 안 심었지? 응답 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너 충성했니? 반드시 상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잖아요. 내가 돈을 벌지 마. 돈 못 벌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돈을 벌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받자. 그분 열어주시고 다 채우실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큰데요. 우리는 그분의 은혜가 천천히고 만만인데 그 은혜를 자꾸 감사하고 물질로서 그걸 증명하면은 하나님이 보시고 더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니까. 우리 다음 주에 있는 맥주 감사에 진짜 말로 감사합니다 하지 말고 자기 믿음에 불량껏 정말 크게 감사하시기를 골로새서 2장 7절 같이
감사가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이십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셔서 나도 모르게 우리 인생의 후반전이 점점 더 잘 돼야죠. 아멘이십니까? 좋은 일이 자꾸 많아져야지. 자꾸 안 되는 일이 생겨, 꼬여. 뭐가 자꾸 막혀. 왜 그런가? 이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꾸 잘 되는 거예요. 우리 큰빛 가족은 오늘 본문처럼 이 문두비 환자가 나섰는데 주님은 그냥 집에 간 게 아니라 너 가서 너 몸 보여드리고 반드시 모세가 말한 예물을 드려서 증거 삼으라. 감사의 증거는 예물이고 예물을 드릴 때에 감사의 증거가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는 심어놓기만 하면은 반드시 더 큰 감사가 돌아옵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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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드시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내 믿음의 복을 주시되 감사의 복을 주시고 또 감사에 실천할 만한 능력 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감상하시고 기도할 때에 통성 기도를 애절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